먼저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네, 저 자녀가 있어요. 7살짜리 딸과 그다음에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죠. 학교도 들어가지 않아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지금 이사 간 곳이 가까이 정말 안에 있으니까요. 놀이터가 있어서 자주 놀러 가는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을 한번 나가면 놉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갔다 들어와서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랑 갔든지 엄마랑 갔든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엄마가 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바로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밖에 나갔다 왔으니 화장실 가서 손을 씻으라는 말을 꼭 합니다.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하면 안 되니까 꼭 하는 행동이죠. 놀이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거의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손을 씻으라고. 우리는 이것을 위생관리라고 하죠. 위생관리. 혹시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하는 마음에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손을 씻는 행위는 위생관리, 건강의 개념 그것이 아니라 정결예법에 관한 거예요. 정결예법. 물론 이런 행위의 시작은요, 이렇게 손을 씻는 행위가 시작된 것은 이 지역,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 팔레스타인이죠. 그 풍토와 또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풍속에 의해 위생적 필요에서 아마 생겨났을 것 같기는 해요. 아마 그래서 생겨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의미했던 것은 손을 씻는 행위, 이거는 이방인들과, 이들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모든 접촉, 예를 들어 길이나 시장에서 이방인들과 스치거나 이방인의 물건에 무의식적으로 닿는 일따위는 이걸 일따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 일따위는 성전이나 회당에서의 예배 의식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전에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만든 물건을 만들어뒀단지 이게 이제 부정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에게서 나온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전통, 유전을 만들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만들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잠깐 얘기했지만 부정해져서 그런데 그런 걸 이런 걸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부분 나라 초기 건국자들, 이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는 사상이기도 한데 그거는요 선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죠. 특히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신적 존재에 의해서
선택된 우월한 민족이라고 믿는 신앙, 아니 뭐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상이죠. 사상. 자신들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이 선민사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갖는 선민사상과 약간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그들을 지켜주고 축복한다는 계약, 언약, 그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특별해서 그냥 선택해 주셨어, 이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고 그의 계명을 잘 따르면 그 대가로 우리들을 지켜주고 축복하겠다는 그런 계약이 우선이 되어 있다는,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선민사상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특권을 누린다는 것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특권을 누린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있죠. 그런 계명을 주셨지만 자꾸 이 사람들이 그 사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 잘 살아야 돼, 그 뜻대로 따라야 돼, 뭐 이런 것들 강박관념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건 아니겠죠.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겨야지, 더 충성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서 무언가를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외에 자기들의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한 이런 손 씻는 행위 같은 거,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 내었다는 거죠. 이런 전통, 유전이 생겨나게 된 배경,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굳이 따진다면 바벨론 포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722년, BC 720년에 멸망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BC 586년이죠.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으니까 회당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났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떡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지금 포로로 왔으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해서 장로들이, 랍비들이, 성경의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몇 개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6,000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6,000개. 하나하나 조목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겠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6,000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613개의 중요한 유전,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6,000개에서 고르고 골라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뭐 하라라는 것은 248개, 하지 말라 소극적인 365개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탈무드 이야기 들어봤죠? 탈무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탈무드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613개 중에 하나를 범한 거예요. 밥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지적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잘못한 것을 찝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그 지적에, 이들의 질책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네, 오히려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의해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 6절입니다. 4절 6절. 4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 읽은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네, 이사의 예를 드는 말씀은 다음에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공경할 거 없다. 그들을 부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랑 뭐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의 평행본문인데 이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네, 읽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조금 자세한 설명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고 비방하거나 욕하면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르반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거든요. 유전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에게 재산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나를 키워주고 날 낳아주고 키워주셨으니까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에요. 딱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부모님을 부양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유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들이죠. 자기에게 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고르반 할 겁니다. 이거 하나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떼놔요. 감춰놔요. 근데 말은 뭐예요? 고르반. 그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니들 전통 하는데 지금 니들 전통으로 뭘 어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전통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걸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겉으로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으로만 하나님 잘 믿습니다, 공경합니다 하지 뭐가 멀다고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헛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행함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함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행하는 건데, 그 행함이요, 그 행함이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물어보시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하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고 행동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도 했고 그런 행동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은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삶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말과 행동의 문제를 살펴보기보다 먼저 뭘 보라고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고르반 얘기했잖아요. 고르반 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거 드리면 내 부모님한테 드릴 거 없어, 안 드려도 돼, 딱 작정하고 그걸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전을 만들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을 때요, 처음부터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이용해 보겠다, 뭔가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동기는 순수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가운데 만들어진 게 분명히 전통이고 유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정작 그런 전통들이 나오게 된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걸 자신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의도와는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변화가 아닌 변질을 가져오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들도 변화를 위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시작했을 텐데 변화가 아닌 왜 변질을 가져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건요, 그들이 이루어야 할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혹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꾸 제자훈련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지난주와 이번주 제자훈련을 통해 나눴던 내용 중에 참된 믿음 그리고 미신의 차이,
또 참된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리고 기복신앙의 차이,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미 나왔는데요. 자, 참된 믿음이 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 매일 다루어지는 것. 네, 참된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 뭐 해줘야 된다고요? 다루어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신은 뭐라고요? 미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재물이나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루고 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것.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미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내가 다뤄줘야 되는데 내가 다뤄주기보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 내가 원하려는 거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뭐라고요? 미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과 참된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과 기복신앙, 이 차이가 뭐냐? 참된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진짜 복된 삶인데, 우리는 기복신앙, 그저 내게 있는 것을, 미신과 똑같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갖고 싶은 것만 받으려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변질의 원인이 뭐라고요? 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변질의 이유를 봤더니 나에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한테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뒀다고요? 나에게 뒀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미신이 되고 참된 복이 기복신앙이 되었던 거, 그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들에게 행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행했어요. 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행함의 동기가 뭐라고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그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꾸중하시죠. 지적하시죠. 왜요? 행함의 이유를 봤더니,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동기를 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라는 거죠. 아니, 변화를 목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함의 동기가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 생각, 목적,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추측했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기독교가 종교와 다른 점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종교, 특히 미신은 신이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하기보다 사람, 곧 내가 신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함으로써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한국 조직신학회 회장인 김재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인터뷰 글을 따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종교는 나의 부귀영화와 안녕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방법, 그거는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나는 악하지 않다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아무리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변화를 추구하며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나중에는 뭐로 바뀐다고요? 변질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아시죠? YOLO, 욜로 아시죠?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You only live once. 네. 무슨 얘기예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생겨났냐?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오늘에 집중하려는 태도가 20, 30대 젊은이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즐거움보다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기성세대, 먼저 세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된 거, 그걸 표현하는 게 이 욜로잖아요. 아끼고 모아 부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 된다. 이런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신조어라는 거예요. 현재의 나를 위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아마 틀린 것 같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렇게 변화를 위해 추구했던 삶에요, 분명 문제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폐해를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예언 아닌 예언입니다.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이 시작이 뭐예요? 나거든요. 내 안에 뭐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우리 안에 그런 것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요, 그 삶은 변질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아름답게 변할 거라는 거죠.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선 그 자체예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제대로 된 변화를 맛볼 수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은 너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네,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10절 말씀 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제 힘으로 사는 사람들, 나 중심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변질과 변화, 단어 자체만으로 봐도요, 변질되는 것보다 변화되는 게 좋잖아요. 변화를 위한 삶,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나를 위한 동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동기인지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결국은 내가 기쁘기 위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 것인지 물어보고 깨닫게 되어서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의 삶은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의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